관세음보살. 글로만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안 된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기도를 하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살다가 죽어 다음 세상에 살아 가고 있는 영가들까지 그 모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 조상님들이나 인연 지어졌던 모든 영가들은 진심 어린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소리에 따라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을 모아 지극정성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심파가 온 우주 곳곳마다 울려 퍼져 전해집니다. 못 믿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온갖 잡념이 일어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잡념 없이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가를 천도할 때 집전을 하는 스님이 온갖 잡념 속에서 연부를 하게 된다면 영가 또한 잡된 번뇌만이 들리게 되므로 영가를 제대로 천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 집중 없이는 어떤 기도도 정성을 들일 수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이 마음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타 큰 스님의 시작하는 마음 법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인사 강원의 학생들이 장경각 뒤쪽에 있는 잣나무 숲으로 잣을 따러 갔습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워낙 높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른 나무로 올라가려면 힘이 드니까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그냥 건너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이 잘못하여 나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밑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몸은 다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속가의 집으로 갔는데 학생이 들어서자 식구들이 모두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웠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서 있는데 그 동네 객귀를 물리치는 할머니가 바가지에다가 김치국밥을 풀어서 살살 다가오더니 머리에 확 덮어 씌우고는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객귀야. 어서 나가거라.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에잇, 빌어먹을 집. 내 생전에 다시는 안 찾아온다. 중이 된 몸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집에 왔나? 더군다나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는 집에. 죽은 학생의 영가는 다시 해인사로 돌아가기 위해 한참 걸어가다 보니 청춘 남녀들이 꽃밭에서 풍악을 울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던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서 놀다 가라고 가사자락을 붙잡아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중이 어찌 그럴 수 있겠소. 에잇, 그놈의 중. 간이 작아서 평생 중질밖에 못 해먹겠다. 뿌리치며 돌아서는 중을 보고 그 여자는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다시 절로 오는데 이번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길가에 서 있다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역시 사양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남자들이 노루를 잡아 구워 먹으면서 먹고 가라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절에 도착하니 제가 있는지 연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소리가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들어보니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뚝딱뚝딱 하고 있고 요령을 흔드는 스님은 재경행상 딸랑딸랑 재경행상 딸랑딸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연불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반당 간병실로 가보니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툭 차는 순간 학승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학승은 연불하던 도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연불할 때 들으니 너는 은행나무 바리떼만 찾고 너는 재경행상만 찾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은행나무 바리떼를 찾은 도반은 죽은 학승을 위해 연불을 하면서 그의 은행나무 바리떼를 가질 생각만 하였고 재경행상을 찾던 도반은 죽은 학승이 가지고 있던 재경행상이라는 책을 가질 생각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놀던 장소로 가보니 큰 벌집에서 벌들이 나비와 메뚜기 등을 잡아다 뜯어먹고 있었고 한 처녀가 붙잡고 놀다 가라고 한 곳을 가보니 굵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으며 청춘 남녀들이 놀던 곳에는 비단 개구리들이 모여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들의 유혹에 빠졌다면 벌이나 뱀이나 개구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님들이 연불을 할 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경우 영가가 어떻게 알아채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마음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천도제를 올릴 때 부처님 전에 불공을 마치고 영가천도를 위한 관음시식 중 사다라니를 외울 때는 특히 관을 잘해야 합니다. 사다라니는 변식진 언시 감로수진언, 일자 수룡관진 언유의 진언 등의 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식진언 3번 외움에 있어 첫 번째는 밥 한 그릇이 7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두 번째는 7그릇이 49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해야 하며, 세 번째는 수없이 많은 공약물로 변하는 것을 관해야 합니다. 감로수진언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사람은 물을 유리궁전으로 보고 사람은 물을 물로 본다. 고기는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물을 불로 본다. 이와 같이 귀신은 물을 불로 보기 때문에 감로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로수진언을 외워주지 않게 되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식을 이루어내고 감로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문의 힘과 관상력, 삼보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님과 신도들이 천도제를 올릴 때 반드시 관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영가천도를 할 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기도나 천도제를 한다 하여도 그 기도와 천도제는 잘못된 것이므로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 공부를 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나눔과 봉사를 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불자들 중에 참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보는 눈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저 듣는 귀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저 보고 들은 것에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온갖 잡된 것들을 집어넣고 있으니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편하지 못한 마음은 엄만 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자신만 잘나서 부처님 공부나 남의 말은 들을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굽힐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아상입니다. 그 아상은 인상을 만듭니다. 그 인상은 중생상을 만들어 죄업을 쌓아갑니다. 자네, 죽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마음이 모든 일을 주재하나니라.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